창세기 48장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영의 명의하에 삼게 하리라.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차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는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어렵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셉과 또 요셉의 아들들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야곱의 유언과 축복 기도입니다.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이제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병이 들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문병을 온 내용을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이 일 후에 이 말은 어떤 일 후를 말한가 하면 바로 47장에 보게 되면 이 47장 29절에서 31절 보면 그 야곱이 요셉을 불러다가 맹세를 하게 만들죠. 어떤 맹세를 말하게 합니까?
자기가 죽으면 유고를 가나안 땅에 장사하지 말고 반드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장사하라. 맹세를 받은 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뒤에 이 야곱이 병이 든 거죠. 그 다음 이제 2절에서 7절까지 쭉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 요셉과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아들들에 대해서 이 야곱이 그 아들과 요셉과 그 손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앞에서 유언을 하고 어떤 말씀을 합니다. 그게 이제 먼저 2절에서 4절을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고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나옵니다.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말은 이게 야곱이 이제 삼촌집으로 도망할 때 베델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그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루스, 가나안 땅을 루스라고 하는데 그 루스라는 그 땅은 옛날 그 베델이라고 일컬었던 땅을 의미합니다. 베델. 루스라는 것은 베델 땅을 의미합니다. 베델 땅. 아무튼 베델의 약속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28장 13절 14절에 그 베델의 약속.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런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에게 약속하셨다. 먼저 그것을 아들과 그 손자들의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가나안 땅. 그리고 나서 이제 5절, 6절 보면 그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이 유언을 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예하에서 함께하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이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네가 이 애굽 땅에 와서 낳은 장자와 차자, 다시 말해 장자는 므낫세거든요. 므낫세고 차자가 이제 에브라임인데 이 두 아들을 나에게 양자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들은 내 것이다. 네 양자로 주라. 이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남은 다른 아들, 이 두 아들 외에도 다른 자식들이 있었으니까 그 아들들은 내 아들을 삼을 것이고 이 두 아들은 내 앞으로 호적을 올려라.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한마디로 이 요셉을 장자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훗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12지파를 야곱의 아들들 12지파를 이야기했을 때 요셉 지파라고는 없습니다. 어떻게 말하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 두 아들이 이제 요셉 아버지의 장자가 되니까 두 개 지파 몫을 얻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은 전부 한 개 지파잖아, 한 개 지파. 여호수아 때 땅을 분배받아도 두 몫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뭘 의미하느냐? 왜 장자로 너의 그 아들들 내 아들이 되게 하라 그 말인가 하면 이제 요셉을 장자로 삼은 겁니다. 장자로. 이미 야곱은 그 전부터 그랬죠. 어렸을 때부터 요셉을 뭐 색동옷을 채색 옷을 입히고 이미 그렇게 해왔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요셉을 장자로 세우기 위해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때 이제 땅을 분배할지라도 그 몫을 너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이 아들도 두 아들들에게 주어서 두 배의 몫을 다시 장자로 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7절을 보게 되면 7절에는 이제 그 야곱이 요셉의 라헬은 요셉의 친모죠.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아들들에게는 4명의 어머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라헬, 요셉과 베냐민, 이 두 아들이 라헬의 아들들입니다. 다른 아들들은 다 이제 뭐 레아든지 그 두 실바하고 비라 두 여종들에게서 난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요셉에게 그 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친모. 그래서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그러니까 베들레헴 가는 길 거기에서 어디에다가 너희 어머니를 장사 지냈다. 이거 무슨 말? 너희 친모의 쉽게 말하면 무덤이니까 훗날 거기를 돌아봐라. 우리 같으면 뭐 그렇게 되겠죠. 너희 어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 했기 때문에 모를 것 아닙니까,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11절까지가 쭉 나온 내용이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보고 요셉이 하나님께 감사를 한 겁니다. 요셉도 사실은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아들만 본 것이 아니라 손주들까지 보게 됐으니 그것에 대해서 감격을 해서 감사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내가 내 얼굴을 또 못 볼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너의 아들들, 손자까지 나 보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한 거죠. 사실 이미 야곱이 애굽에 온 지는 17년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몇 번은 봤을 거예요. 이 야곱은 고센 땅에 있었고 이 요셉은 총리이기 때문에 카이로 수도에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자주는 보지 못했을지라도 이렇게 전혀 안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아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이미 이때가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최소한 20살이 넘었을 때입니다. 이 두 아들들이 다 아주 성장해서 건장한 모습 보고 아마 감격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눈이 더 어두웠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여기 말씀 중에서 9절에 보게 되면 이제 자기 아버지인 야곱이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아이들을 보고 이들이 대체 누구냐? 눈이 어두우니까 잘 안 보였죠? 그러니까 말할 때 이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되죠? 저들이 누구냐? 그러면 아버지 제 아들들입니다. 아버님의 손자예요. 이러면 되는 거죠. 일반적인 대화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이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들이라고 강조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일반적으로 그냥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자기 부모에게 아니 데리고 왔어요. 이 누구예요?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여. 손주들인지를 잘 못 알아봐. 그럼 아버지가 얘들이 누구냐? 그러면 아버지 손자예요. 아버님 제 아들들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다. 이런 표현을 잘 안 한다는 거죠. 왜 이랬을까? 그 이유는 이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누구하고 결혼을 했습니까? 바로 왕제가 요셉을 그때 애굽의 제사장의 딸 결혼을 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 여인의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얻은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셉에게 항상 그게 마음에 캥겼을 겁니다. 아버지 앞에서도. 그게 자기가
의도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진 것은 나의 의지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나를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결혼을 하게 하셨고, 자기 의사로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황제가 명하니까 결혼을 하게 된 것이고, 거기서 나온 자식들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41장 45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고, 황제가 이제 요셉의 이름을 그 애굽식으로 바꾼 거죠. 사브나 바네아. 그리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그래서 이방 여인의 후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음에 이제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이 요셉에게 대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요셉을 축복하는 거죠.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요셉을 야곱이 축복하면서 기도하는데 조금 그 서두가 축복하기 전에 조금 장황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한마디로 본인이 지금 이 요셉을 축복해서 기도하는데 이 누구든지 고대 그때 시대에는 축복권자가 누가 있느냐? 어떤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의 자녀 중에서 장자에게 있습니다. 장자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영적 축복의 권리입니다. 장자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차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못해요. 축복권 없습니다. 장자에게 있는 거예요. 장자에게. 근데 야곱이 장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차자였는데 장자권을 사모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지금 축복하는 것이, 내가 너를 축복하는 것이 나의 이름이 아니라 아브라함 조부 때부터,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그 다음에 자기까지 이어서 그 정상적인 이 장자권의 흐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축복 기도할 때 우리는 한마디로 다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까? 물론 우리의 구원자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오늘 이 말씀의 원리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아담에 의해서 둘째 아담, 그러죠. 아담은 장자예요. 첫째입니다. 그러죠? 첫 번째.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신. 우리 모든 인류의 쉽게 말하면 장자인 겁니다. 장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장자권의 축복을 가지고 마땅하게 당연하게 율법적으로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축복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특별히 우리가 조금 유심해서 볼 말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이기시는 하나님, 자기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조부인 아브라함, 아버지인,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나의 남으로부터, 나의 태어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이기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뭘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야곱이
혈육으로는 장자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장자로 택하시고 자기를 장자로 기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원래는 장자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장자로 택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길러오셨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내가 남으로부터 태어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장자로 기르신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죠. 25장 23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태에 베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택하셨죠. 야곱을 장자로. 그 얘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야곱이 장자가 된 것은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혈육으로 말한다면 당연히 에서가 돼야 되죠.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야곱은 혈육으로 인해서 장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장자가 된 거죠. 택하심으로. 그러니까 나를 택하셔서 나를 장자로 기르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장자권으로 축복기도 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17절에서 19절까지 보게 되면 이 야곱이 다음에 이제 손자들에 대해서 축복기도 하는데 기도할 때 오른손은 장자에게 얹어야 맞습니다. 오른손이 권능의 손이니까. 이 오른손을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차자인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얹고 기도를 합니다.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요셉은 그 두 아들을 자기 아버지인 야곱 앞에 데리고 갔을 때 아버지의 오른편 쪽에는 므낫세를 세웠거든요. 므낫세를 아버지 오른쪽 손편에 딱 세워두고 그 다음에 둘째인 에브라임은 아버지의 왼쪽 편에 세워놨습니다. 왜? 장자가 므낫세니까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거죠. 어긋맞게 가지고.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그 기도한 거 깜짝 놀래가지고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이 아이가 므낫세고 장자입니다. 이렇게 이 오른손을 옳게 펴서 반듯하게 해서 오른손을 므낫세인 장자에게 얹어주십시오 했더니 야곱이 아들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오른손을 그대로 차자인 므낫세에게 아니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장자인 므낫세에게는 왼손으로 이렇게 해서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나도 안다는 거죠. 왜? 아니 정성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될 걸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이것은 분명히 어떤 의도로 이렇게 요셉이 말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안다 하더라. 내가 그걸 모르겠느냐. 어? 내 오른손에 있는 자가 차자인 것을 나도 안다.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야곱은 이제는 자기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축복의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축복의 원리. 자신도 옛날에는 몰랐을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특히 어머니에게 나타나가지고 꿈속에서 복중에서 아이가 싸우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복중에서 두 민족이 싸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모르고 그냥 장자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형과 싸우기도 했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축복을 사모하고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다 지나놓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부르심 갔을 때 보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뭘 알았느냐? 하나님의 축복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열심히 해서 내가 형의 장자권을 뺏어온 줄로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장자로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장자가 됐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살고 오늘날에 우리가 깨달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다 하나님의 인생 다 살고 하나님 나 갈 때 깨닫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깨달을수록 좋은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요, 내 힘과 능력으로 뭔가 열심히 해서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택하심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은 이어집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오늘날 우리가 왜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혈육의 원리로는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우리가 무슨 이스라엘 지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택하심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택하심의 원리죠. 하나님 축복의 원리는. 인간의 노력과 애씀, 야곱이 그 장자권을 뺏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막 열심히 사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깨닫고 나가면,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그 영적인 축복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더 형통하게 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축복의 원리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된 것이 내가 범사 잘 될 것이다. 내가 범사에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너희가 외형적인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원리는 그냥 내가 애를 쓰고 힘써서 뭔가가 더 하면은 그것이 축복의 원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원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믿음의 원리더라는 거죠.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야곱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는 우리 인간의 혈육으로는 당연히 네 아들이 므낫세인 것을 나도 안다. 이 세상 법으로는 이 므낫세가 2배의 상속을 받아야 되고 장자가 돼야 되는 것을 나도 안다. 그렇지만 내가 인생을 살아오니 그것이 아니더라. 그리고 내가 이 손자들 무슨 므낫세가 미워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아무 므낫세와 손주 두 손주가 똑같이 사랑스럽지 누가 더하고 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감동 주시기를 므낫세는 왼손으로 축복하여 기도하게 하고 에브라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허락하고 그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하게 하시더라는 이야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절에 요셉이 자꾸 아쉬워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걱정 말아라. 이 므낫세도 하나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에브라임이 장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므낫세가 저주받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므낫세도 축복을 받는데 이 에브라임과 축복을 받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 다 축복을 받는데 어느 정도 축복을 받느냐? 이제 오늘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표준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와 같게 하시기를 빈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훗날에, 먼 훗날에 이제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기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축복받는 자와 같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대표적인 그러한 자손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이야기한 거죠. 에브라임도 축복을 받고 므낫세도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훗날에 다, 내 아들들이 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런 축복 받기를, 내 아들이 그런 축복 받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 되어질 정도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영적인 원리가 인간의 혈육에 달린 것 아니고 인간의 의지나 뜻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의 영적인 뜻은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원리고, 오늘날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원리를 알아야죠. 마지막으로 21절, 22절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너는 내가 두 몫을 내가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먼 훗날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게 될 때 이제 이 요셉의 아들들이, 요셉의 자손들이, 다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다 한 지파로서의 땅을 받게 되지만 요셉은 그 두 아들로 인해서 두 배의 땅을 기업으로,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 두 아들이 땅을 요으로 받기 때문에 그 두 몫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예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요셉에게 장자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요셉에게. 르우벤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고 요셉에게. 11번째 아들이죠. 11번째.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그게 역대상 5장 1절 2절에 또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과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다는 거죠. 장자의. 그래서 이와 같이 고대에는 장자가 누구이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에서가 망령된 자라고 일컬어질만 하죠. 다른 차자에게는 축복권이 없어요. 축복권이 없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축복할 권한이 없어요. 장자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 축복권이. 근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장자의 축복권이 이제는 어떻게 이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 장자의 축복권이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왕 같은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를. 너희가 왕 같은 대제사장이다. 왕 같은 대제사장이다. 축복권이 있다는 거죠. 축복권. 그래서 물론 오늘날 목회자들,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들은 교회에서 영적인 예배를 인도하며 그런 공적인 축복권이 있다면 모든 성도들은 다 개개인들마다 서로
이웃에게, 형제에게, 자녀에게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권세가 있다는 것, 그걸 깨달으시고 항상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느 집에 가거든 그 집에 평안을 빌어줘라, 기도해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그 빈 평안이, 그 축복이 그 집에 합당치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런 담대함 가지고, 야곱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장자권의 담대함을 가지고 애굽 황제 바로 황제 앞에서도 바로에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축복 기도하잖아요. 들어가면서 축복 기도해주고 나가면서 축복 기도해주고.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축복권이, 그 능력과 권세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애굽에 얹혀 살러 갔었고, 애굽은 바로는 애굽의 제국의 황제였고, 자기는 그저 얹혀 사는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야곱이었지만, 그렇게 보잘것없는 야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축복한 것이 아무 효력이 없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효력이 있는 거죠. 심지어는 정말 죄가 많은 구약시대 엘리야와 같은 대제사장, 참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이었죠. 아들들을 그렇게 죄악된 걸 보고. 그런데 그 엘리 대제사장도 보십시오. 한나가 기도하고 나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 그걸 보고 술 취했다고 혼내니까 한나가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마음을 통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엘리가 축복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바란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그 축복 기도를 받고 돌아와 사무엘을 낳은 겁니다. 그 엘리 제사장의 기도도 하나님께 들으시다는 얘기예요. 왜? 당시 제사장이니까. 엘리가 이뻐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막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 나서도 다른 제자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저들의 말에 순종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의 자리. 아무리 저들이 지금 잘못되게 행해도 현재 지금 제사장의 자리에 앉았다. 영적인 권세의 자리에 앉았다. 장자권에 있는 그 자리에 앉았다. 그러니까 저들의 말에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구인가 축복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초라하다고, 내 신분이 초라하다고 예수의 이름이까지 초라해진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초라해도 우리 아래에 있는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의 메시아의 이름의 그 권세가 그대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죠. 계속 그 이름으로.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요셉과 같이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